사랑하는 동방청년 여러분,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너도 묵상할 수 있어.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제 묵상하시면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오늘 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면 더 도움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스라고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올려드림으로 어, Say back to the God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순원들에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해가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안 되더라도 이러한 방식들로 여러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묵상해 나가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해서 그 관계가 깊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마련해 놓으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서 집중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좀 읽다 보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참 읽기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홀리넷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게 되면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도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 가게 되면 NASB라든지 NIV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말이 어려우면요, 요 다른 성경들을 옆에다 펼쳐놓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또 그 옆에는 이 휴대폰으로 이 말씀들을 좀 옆에 두고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팁이죠. 이게 꿀팁이죠, 꿀팁.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현대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역개정이 좀 어렵다 싶어서 못 읽겠어 하면서 덮어버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번역본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장과 4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내용들, 어제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들 좀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점검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어제 1장 말씀 가운데 1장 16절 17절 가운데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열정이었고 도전이었고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막 흥분해서 어제 이 편지 가운데 적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가장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안경을 쓰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오늘 말씀들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한번 잊지 않고 계속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3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가짜 해답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해답. 우리가 3장의 내용들은요. 3장의 앞부분은 가짜 해답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요. 또 3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럼 진짜 해답은 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 4장에서는 그 진짜 해답인 이유가 뭔데? 증거가 있냐? 라고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율법이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나쁜 거라면 이걸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이 왜 이 율법을 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오는 어떤 이 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는데요,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뒤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 짧게 얘기하면서 계급장을 떼고 이야기하자. 네가 유대인인 거 다 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구원의 어떤 이 티켓, 구원 열차의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걸 까는 거예요. 너네가 실제 삶이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데 네가 그걸 그냥 갖고 있다고 네가 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네가 그냥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 구원을 정말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자부심하고요.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입장권이 무효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지하철 참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5세가 넘으셔가지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실 때 이 경로 우대권으로 타고 다니시거든요. 이 경로 우대권이 있으면 이 지하철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경로 우대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로 우대증을 갖고 내가 지하철을 무사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할례는요, 그냥 표면적인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들의 삶이 할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실제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정말로 잘 가지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참 힘든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못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할례라든지 행동을 보게 되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무슨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시장에 중앙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죄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들의 행동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 양심이 죽어 있는데 너희를 어떻게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장 잘 알았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장 열심히 행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바울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아 버린 겁니다. 바울보다 더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의 행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나 스스로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하고 깨달아 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출애굽하면서 이제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래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때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게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하면 올드 테스타먼트지 않습니까? 이 테스타먼트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오면서 테스타먼트 되는데 원래 의미를 살리면 테스타먼트 어떤 명령보다 커버넌트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커버넌트 그러니까 약속,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래 유대인 너희도 안 돼. 너희들 바리새인도 안 돼. 그리고 앞서 그 2장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 헬라인들도 너희는 안 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누구도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막 행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막. 예,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우리가 어제 의에 대한 부분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라는 것은 마땅함, 올바름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올바름이면 관계에 대한 올바름이었어요. 이게 율법이랑 붙어버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순종을 바란다. 너희 제사의 모습은 있어도 순종의 모습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온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구약성경에서 얘기해 버립니다. 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코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온전한 사람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였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내가 겉으로는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행위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마음에서 튀어나왔던 거였구나. 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을 만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내 어떤 행위로 내가 공로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주님께 뭔가 올려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로마서 이 3장 앞부분에서 딱 하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라는 것들을 깨달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 죄악된 상태, 이 괴로움의 상태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막 절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절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오는 이 뒤에 있는 부분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사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안 나와요. 로마서 3장 21절을 읽으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는 앞에 그러나 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이요. 뭐가 많이 없냐면
그 접속사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접속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진 내용이고, 뭐 왜냐하면 라는 접속사가 생기면 앞에 것과 뒤에 거가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러나 하면 이걸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뒤집어 엎는 건데, 이제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눈이 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IV라든지 NASB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but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앞에 but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 니네가 가지고 있는 행동, 생각, 그 어떤 거로도 너는 온전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한 가지 의가 나타났어.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준다고 한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자, 뭐냐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19절부터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많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어둠을 선포하더니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이제 여기다가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세계는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유한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빈무덤에 대한 내용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가면 그 이름 안에는요 그분이 행하신 행적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름, 적당함,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바울은요, 나도 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로는 안 돼.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22절부터 31절까지 야,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롭다는 건 가짜 방법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했던 그 구원의 방법들 너는 그거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야,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는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네가 율법에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붙잡고 가면 너는 진짜 의를 보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될 뿐이야. 자, 이제 진짜가 나타났어. 진짜가 나타났다고 진짜를 붙잡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그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대속해 주심으로 너의 모든 죄값들을 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고난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지는 또 내일 그 다음 날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방식,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구원의 방식이요, 그냥 나 그럼 내가 구원 받았네, 나 의롭게 됐네,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율법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9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죄값을, 우리 행동의 어떤 죄들을 없애는 문제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로도 괜찮았어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우리의 죄값을 제물에게 전가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냥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속죄와 사실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죄로 인해서 썩어 있던 이 부분이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오는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한 책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죠.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구해줄 건지를 예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후에 그날 후에 너희에게 맺을 언약은 이래, 나의 법을,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할 거야. 돌판이 아니라, 깨질 수밖에 없는 돌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율법을 넣어줄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나타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그 굳은 마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던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희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낼 거야.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둘 거고 나의 율법을 행하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율법을 드디어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을 없애겠느냐? 그럴 수 없어. 도리어 우리는 율법을 굳게 지켜갈 거야. 이때까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우리는 지킬 거야 라고 굳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4장의 내용들은 뭐냐? 이게 진짜 해답이냐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누굴 이제 증인으로 모시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자. 그리고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 우리 조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보면 절대 아닐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두에게 있는 할례를 주겠다. 할례는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야 라고 줬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아니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따르면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자,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더니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리시면서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해야 하는 줄 알겠다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장면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 정말로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는가라는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그가 그 아들을 바친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22장에 나온 내용들. 근데 우리가 17장이나 22장이나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이 아까 방금 읽어봤던 내용이죠.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내가 네가 이제 나를 경험한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15장 17장이나 22장보다 앞에 나오는 15장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그가 의로우심으로 그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그가 아들을 바쳐서도 아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럼 뭘 믿었냐?
뭘 믿었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봐라. 네가 아직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아직도 애가 없지? 근데 저 하늘을 봐. 저 별들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냐? 많네요.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우리가 여기서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지는 것. 예를 들면 내일 또 해가 뜰 거야. 우리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자연스럽게 믿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뭡니까? 하늘에 별이 있는 걸 보고 내 자신도 저렇게 내 자식들도 저렇게 많아진다고요? 맞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15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창세기 15장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하늘을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는 당연히 밤이라고 생각해요. 별을 보여주니까. 근데 솔개가 날고 있습니다. 그 해지 좀 이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해가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가 낮이었다는 거예요. 별이 보이겠습니까? 별이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저 보이자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기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 네 아내도 폐경했지. 월경이 그쳤지.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 근데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의 태를 살려서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넌 안 믿니?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태가 완전히 죽었는데 이거를 살리셔가지고 생명을 그 백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다라고 바울은 증명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라는 게 혈육, 우리 어떤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라든지 어떤 율법의 공로, 내가 하는 게 이만큼 해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청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 야고보서에 그러면 뭐 율법을 폐합니까? 아니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자였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는데 이 성령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너희가 왜 안 지키느냐?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행위가 없을 수가 없어. 너희의 행위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거야라고 하는 걸 이제 야고보서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3장 앞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한테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고 절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인들이여 보십시오.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파국이다 라고 했던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좌절해야 되는데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근데 이 우리가 절명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어.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봐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 다시 한번 1장 16절 17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의를 만들어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원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프셨겠다. 근데 부활이 무슨 의미지? 이런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살리심이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도 살리셔서 율법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3장과 4장입니다. 예.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5장, 6장, 7장 쭉 나가다가 8장에서 이렇게 빡 터질 건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잘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깊숙한 내용들은 또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드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행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원의 방해물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십자가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잉.